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보다 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가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니 내원하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거리면서요. 그 며칠 내원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콩닥콩닥거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게 두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말이 정밀검사와 조직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게 무섭고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돌보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진단하시며 칭찬과 책망과 당부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방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가.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서쪽의 끝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왼편에는 그리스 땅, 유럽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탈리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튀르키예의 지도와 사진을 보면요, 다음 사진 보면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큰 해협인데 이 해협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 왼쪽으로 가면 유럽 땅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하나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사진을 보면요, 모자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맨 아래, 왼쪽 아래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개 교회를 가리켜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이 구조 가운데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이 구조는요, 첫째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속성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으로 격려하시고 책망으로 경고하시고 권고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판단하세요. 어떤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들입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 덕성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깨달아 이 시대에 주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낸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요, 지도를 보시면 반모섬에서, 지금 반모섬의 저 왼쪽 아래에 반모섬이 있어요. 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부터 편지를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곳이 에베소 지역으로,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큰 대로가 놓여져 있는데요. 원래는 저 산 쪽에 있는 저 끝쪽이 바로 항구예요. 항구. 배가 정박하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배에서 내려서 이 대로변을 통해서 에베소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로변을 들어서자마자 무엇이 보이냐면요, 다음 사진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보입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에요. 가장 잘 보존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장의 관객석이요, 그 도시의 인구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도시 인구의 10분의 1만큼 경기장에 좌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석이면 그 도시 인구가 그때 당시 몇 만인가를 알 수 있겠죠? 몇 만이에요?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요, 아시아의 수도라 불릴 만큼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자연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7뼈는 사자입니다. 사자.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앙겔을 그대로 쓰면은 영어로 엔젤이 됩니다. 엔젤. 엔젤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 7뼈는 7 교회에 보낸 파송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지칭할 때 주의 사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사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부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신부님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7 금촛대가 바로 7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 곧 교회를 거니시면서 모든 상황과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거니시면서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다 살피고 계세요.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를 주님은 다 살피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된 장자교회였습니다. 장자교회. 7개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에베소 교회를 검진하기 위해서 주님이 청진기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교회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하시는 주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대체로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편이다. 하지만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니 전문의의 치료를 요함.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대체로 몸이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제가 위내시경하고 복부 초음파했는데요. 의사가 그래요. 깨끗합니다. 다 깨끗하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간입니다. 운동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진단이에요. 제 몸 상태랑 에베소 교회 상태가 똑같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이 책망보다 조금 더 많은 비교적 양호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과 당부의 약속과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미워하고 수고와 인내를 하는 교회, 그리고 교리를 수호하는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과 약속은 뭐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정통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 덕성교회 같이 역사가 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인내하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계시록 2장 2절 상발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여기서 행위가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장작교회라고 했습니다. 장작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어려운 교회들까지도 살피는 그러한 장작교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신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예요. 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나아가 주변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중심지 역할을 이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형적으로나 역할적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남로의 장자교회 역할을 지금 안성제일교회가 하고 있어요. 경기남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지난주에 부흥회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안성제일교회가 노회를 열고 그리고 부흥회 같은 그런 큰 일들을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 노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성제일교회가 약 120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요. 장차 우리 덕성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 경기남로회의 장자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수고와 인내하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는 함께 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누구나 교회에 처음 등록할 때에는 그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차량 운행, 주방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해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덕성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10년, 20년, 30년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에 60대 남자 3분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분들이 등록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갑자기 헌신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해요. 목사님, 제 평생을 바칠 교회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장례식은 목사님이 치러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3분이요, 똑같이 이렇게 교회에 충성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3분이요, 머지않아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3분이요, 화끈하게 왔다가 화끈하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요,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는요, 장거리 여행에서 함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코폰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일하고 피곤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요, 피 흘릴 정도로 일한 후에 얻는 심각한 고통이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예요. 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얻는 그 단계가 수고라는 단어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수고는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릴 정도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잠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칭찬을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몸에 피가 날 정도로 수고하면서도 잠깐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에베소 지역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바로 옆에 큰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대요. 그런데 이곳은 에베소에서 가장 슬픈 곳이라고 해요. 이 쓰레기 소각장이.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은요, 부모가 원치 않는 신생아들이 쓰레기 때문에 버려지는 곳이었어요. 부모가 원치 않으면 아이를 그 쓰레기 더미에 던져서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곳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곳이에요. 부모가요, 아이를 낳았는데 키가 작으면 버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에베소가 비참한가를 알 수 있죠.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거나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에베소에 신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에서 신전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의 신전 의식은 창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음을 하는 거예요. 행음을. 항구에 배를 대고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오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남는 돈으로 그 신전에다 바치면서 그 신전 안에서 창녀들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창녀들에게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창녀들에게서 낳은 아이를요,
그 쓰레기 소각장에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이 버려진 아이들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 배에서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그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진 아이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데려다가 생명을 살리며 키운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일을 한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어느 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요, 에베소 교회에 침투를 해서 악한 교리를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악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천지 이단을 쫓아낸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항구 도시로서 세상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퍼져나가는 매우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무역 상인들로 인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서 몇 년을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수많은 상인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소문이 가장 빨리 도는 곳. 그곳에서 바울이 들은 소문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결심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번성한 도시였기에 에베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에 에베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희는 오후에 타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없었는데요. 오전에 이 에베소에 들어가면 저렇게 많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에베소가요, 관광지의 모든 관광지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관광지예요. 유적지예요. 이 입장료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이 7만 원의 입장을 내고 하루에 10,000명 이상 이곳을 방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터키가 지금 튀르키예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튀르키예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유적지를 잘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유적지도 튀르키예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발굴한 게 아니에요. 독일, 영국, 미국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거예요. 왜요? 이곳은 지금 이슬람 땅이잖아요.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왜 기독교 유적지를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분의 몇 프로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요.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외지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지역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쉽게 유입이 될 수 있었고요. 다양한 철학이 혼합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분별력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가르치면 그것이 거짓 교리임을 알아차리고 거짓 사도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그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가장 유명한 곳이 이 셀수스 도서관인데요. 이 셀수스 도서관 여러분들 사진으로만도 봤을 거예요. 이곳에 12,000권의 도서가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두 번째가 앞으로 나눌 버가모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도서관 가장자리에 그 도서관 입구 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변 금지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소변 금지. 예나 지금이나 노상방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아고라, 시장이 있어요. 시장. 엄청나게 커다랗게 형성된 시장이 있었는데요. 이 시장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에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어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배울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성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서 섬기는 일에 힘쓰고 고난 중에도 수고와 인내를 끝까지 충성하고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많은 교회였지만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느라 수고하고 애쓴 것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공로만 남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래요. 내가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지킨 그 공로만 남아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몇십 년간 지킨 그 공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공로만 남아서 에베소 교회 안에요, 공로만 기억하고 공로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뜨겁게 사랑하며 울던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지 않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는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로만 남아있고 직분만 있고 수고하며 섬겨오던 수고와 인내는 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집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해요. 첫째는 아이를 잘 돌봐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매일 깨끗이 빨고 다림질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아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옷을 깨끗이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 옷을 매일매일 깨끗이 빨고 다림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과 객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까? 옷을 깨끗이 빨고 다림질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기를 돌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평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식당을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식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식당 안에다가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카페가 선교적으로 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 공사를 다 마치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가 밥 먹는 자리가 없어졌어. 내가 밥 먹는 자리가 없어졌어. 나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그 권사님의 밥 먹는 자리가 카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권사님,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 권사님도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인, 옷을 다림질하느라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권사님을 보세요. 밥 먹는 데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이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진 채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다면 얼속히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덕성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요, 촛대로 옮기겠대요. 이것은요, 구원을 옮기시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요, 사역이 많아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회개하여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불꽃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잘 간직하여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